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이 시간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10여 군데 저희 지교회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91년도 2월 달에 사당동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민일보 부평지국장이 재개발을 바라고 부계동 빈민촌에 무허가 집을 하나 사놓은 것을 매입해서 수리를 들어갔습니다. 가정 방세 칸짜리 그 무허가 집이지만 가정집을 헐어버리고 이제 목수 들여서 건물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이런 돈이 없으니까 제가 봉고차 뒤에 의자 하나 접고 벽돌을 계속 사오고 또 이 도람통 다라이에다가 모래를 계속 싣고 오고 또 시멘트를 싣고 와서 제 혼자서 계속해서 막 바르고 이래 가지고 5월 13일 날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31주년 되는 오늘입니다. 그 빈민운동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입이 돌아가 버리고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고 한의원 데려가니까 영양실조로 이래 되었다는 얘기 듣고 기도하니까 4시간 만에 입이 돌아왔고 그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에 라면 주고 연탄 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 생명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연탄하고 식량하고 주지 말고 그것도 꼭 필요하면 줘야 되겠지만 예수 생명을 줘야 될 게 아니냐. 네가 왜 예수 생명을 희미하게 하고 그런 걸 열심히 하느냐. 책망을 듣고 그때부터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네요. 오직 복음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만 전할 테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어디든지 문이 열리면 하나님 보내신 줄 알고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증거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에 재경부 과천 이청사 재경부 농림부 과기부 공정거래위원회 전시시간마다 와서 예배 인도해달라 들어갔습니다. 오는 길에 광화문 1청사에 들려서 커피 한 잔 빼마시고 하는 여기 총리실도 있는데 여기도 문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몇 달 하니까 교육부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2청사에서 많이 활동하셔야 된다는데 우리 교육부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십시오. 갔더니만은 교육부 신우에서 수요일날 예배 한번 드렸더니 여의도 순복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두 분 달려와서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목사님 제가 교육부에 17년 근무하고 있는데 목사님 같은 분 만나게 해다 17년 동안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 받았으니 당장 다음 주에 언제 시간 됩니까? 월요일날 시간 됩니다. 월요일 와주십시오. 제가 사람 모아놓겠습니다. 총리실, 행자부, 교육부 연합으로 모인 거예요. 1청사, 2청사에 내가 3년 동안 제가 점심시간에 말씀 전하고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달려가서 아침 기도회를 3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7시 반에. 그리고 계속 성경 공부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론사로 문 열어주셔서 언론사로 또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탈북자 넘어오면 조사하는 기관에 문이 열려서 거기 가서 또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가서 계속 복음 전에 거기서 생명이 계속 살아나요. 그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지금 가서 복음 전에 하나님 보내시기에 맞고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맞다면 교회에도 좀 증거를 주세요 했는데 산동네에 있던 교회가 상가교회에 있다가 갈산동 성전 시대를 지나서 청라까지 31년 동안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와 다른 지교회들도 앞으로 시대적인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910년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되어졌죠. 우리나라 힘이 없으니까 일본이 강제적으로 합방을 시켜버리고 우리 모든 자원을 다 빼가고 악랄하게 36년 동안 억압을 했습니다. 창씨개명이라 해서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꿔버리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구나. 교회를 없애려고 신사참배를 강조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위시한 많은 기독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일본은 나쁜 사람들이었고 우리에게 많은 못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는 독도도 자기들 땅이었다. 100년 전에는 대한민국 전체 땅이 자기들 것이었죠. 강제로 빼앗았으니까요. 지금도 독도는 계속 자기들 것이다 하는데 얄밉지만 힘이 없으면 저리 당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 되고 일본만 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요. 더 넓게 더 멀리 먼 시각에서 우리가 넓게 보면은 1903년도에 러시아의 사회민주노동당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레닌이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그 독재를 형성하게 되면서 1918년에 소련 공산당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 선교해야 되는 나라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강대국 일본에 잠시 맡겨서 보호해주게 했다가 우리를 독립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본을 무조건 미워해서는 안 되고 일본에 우리나라 문화가 들어가고 불교가 들어가서 일본의 우상이 빠졌기 때문에 일본 선교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공사나 북한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게 잠시 맡겨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918년도 소련 공산당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됐고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서 김일성이가 6.25 동란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중요한 나라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남겨 보호를 해 주셨고요.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통해서 미국까지 집어삼키겠다고 이제 2차 대전으로 미국을 공략하다가 핵무기를 맞고 핵폭탄을 맞고 항복을 하면서 우리는 덤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가 1945년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의 기쁨,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고 1950년 6월 25일 날 스탈린의 도움을 받은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죠. 3년 가까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하게 되는데 3년 1개월 2일 만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가 다 폐허가 된 것처럼 우리는 폭격만 전체가 다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60년대 초만 해도 세계에서 237 나라 가운데 인도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대한민국. 그런데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 우리나라를 축복을 쏟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니까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모이면 장사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장사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 장사를 합니다.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와서 5명 모이면 개척 교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워낙 강대국입니다. 인구가 중국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인도가 많고 세 번째 미국입니다. 그리고 최강대국이죠. 미국이 세계 선교 제일 많이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세계 선교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축복받았는데요. 이탈리아의 시사 주간지 파노라마라고 하는 시사 주간지에서 얼마 전에 한국 특집을 실었다고 합니다. BTS는 말할 필요도 없고 K-뷰티라든지 K-푸드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무엇 하나 이 도대체 일본을 전 세계가 동경하고 일본 문화를 본받으려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단숨에 일본 문화를 뛰어넘어버리고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까지 다 바꿔버리는 K 한류를 본받자고 열광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선교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일본은 우상에 찌들어져 있어 800만 귀신이 찌들어 선교 못해요. 일본은 진짜 복음의 사명 깨달으면 멋지게 쓰임 받으려는데 일본은 죽어도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중국 안 들어갑니다. 복음 막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들어서 세계 선교해야 되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속도로
웬만한 잘못해도 막 무조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이 한때 1900년도에 세계를 지배했죠. 왜? 선교하던 시대니까요. 미국이 전 들어서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왜? 선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북한에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북한을 놓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북한의 군을 전부 다 함 속에 넣어놓고 우리가 심지를 하나씩 뽑았죠. 나는 북한에 뭐 온성굴이라든지 나는 개성시라든지 한 가정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여러분 각 가정이 북한의 가상지교의 지역을 다 맡았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북한은 반드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 김일성이 올라가 김정은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찬양받고 있어요.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무너뜨릴 텐데 미리 준비하는 자가 쓰임 받으니까 가상지교에 나는 북한의 어느 도에 어느 군에 내가 우리 가정이 그 가상지교를 해놓고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한 달에 1,000원씩이라도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가상지교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라 했어요. 저는 매달 10만 원씩 가상 북한의 교회를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축 통장을 만들었고 불입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떤 중직자 가정이 저를 면담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2년 전에 어느 군을 뽑았는데 하나님 북한의 문 열릴 테고 그곳에 문이 열리면 북한의 교회당을 우리 가정에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새 집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원씩 주택 부금을 불입할 테니까 너무 적은 액수지만 하나님이 이 북한의 문 열리면 팔아서 지교회로 쓸 마중물로 하고 주택을 달라고 2년 동안 넣었대요. 1년 넣어봐야 24만 원밖에 더 되겠어요? 한 달에 2만 원씩이면 2년 넣어봐야 48만 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2년 불입했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 가정동 지금 짓고 있는 저기 택지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당첨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2, 3년 후에 이택할 거라고 하길래 그래 정말 북한을 놓고 기도해라. 그게 마중물이 돼서 더 큰 아파트 더 넓혀가서 축복받아가지고 북한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심을 잡고 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2장 4절에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 그랬어요. 돈 달라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재물 주겠대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네가 땅에 잘 되고 장수하겠다. 안 돼도 망해도 해야 되는 걸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잘 되고 장수하게 하겠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데 너무 막 병들고 어려운 소외당한 사람 도와주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후하게 갚아주시리라. 축복이 보장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지요. 부모님께 효도하지요. 가난한 자 돕죠. 이게 되어지면요 전도 선교 잘 몰라도 하는 축복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이게 깔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전도 선교 제자 복음 전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일어나고 난 뒤 약 2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10,000군데가 문을 닫았다 통계가 나왔어요. 30% 성도들이 줄어들었대요. 큰 위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도전해야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주신 능력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더 기회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 메시지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 메시지가 뭐냐? 원래 인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원래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 형상, 하나님하고 소통되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빚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었대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씨를 받아 어머니 태중에 약 10달 가까이 임신 과정을 거칠 때에 육체가 형성될 때 각자 하나님 영혼을 보내놓으셨습니다. 육신은 어릴 땐 젖을 먹고 자라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젖을 달라고 우는데 젖을 안 주면 손가락도 막 닥친 대로 입에 내가 빨아요. 전도서 3장 21절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줘놨대요. 근데 하나님 모르면 아무거나 하나님 줄 알고 가서 저라고 우상 숭배한다.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면 영적인 문제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16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고 다 즐기되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돼.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돼. 악이 된 사탄 따라가면 안 돼. 타락한 사탄이 있어. 악이 된 사탄이 있어. 선악과를 보면서 늘 명심해. 두 번째로 갈라는 두 번째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인간이 타락한 이제 뱀이 말을 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하고 나귀도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니까 인간의 언어로 발람하고 대화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악하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뱀은 마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시킨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탐출하게 먹어버렸어.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벗었네. 모가나무 잎을 가리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따먹은 결과가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에덴 동산에 쫓겨나오게 됩니다. 쫓겨나온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옛날 옛적에 아담하고 범죄했는데 오늘 21세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북한에 태어난 것 때문에 북한에서 너무 고통당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자유가 있는 것처럼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면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되는 것처럼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난 상태,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탄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에서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 원죄를 타고 나와요. 원죄.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도 중요하지만 원죄가 해결돼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도적이고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요 전부 마귀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마귀의 자녀는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 풍조란 말은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굿, 점, 부적, 고사지내, 제사지내고 궁합복하는 거 전부 풍조, 한마디로 풍조라고 합니다.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천사가 달에서 공중으로 쫓겨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 속의 역사는 영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어떤 급한 일보다 예수 믿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서 해방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는 죽는 날 모르는데 하나님이 죽는 날 이미 다 정해놨대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살아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데 딱 죽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 지옥으로 영원한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게 있죠. 해결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어떤 해결책입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모든 인간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께 선악하면 반드시 죽어.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법. 죽여야 돼요. 사랑의 성품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돼. 공의를 베풀 사랑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처녀의 몸에 보내, 성령으로 보내가지고 그분이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430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요즘 성경에 제사 드리는, 전에서는 피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희생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피제사가 뭔지, 왜 양이 죽어야 되는지,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냈거든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아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절대로 바로가 안 꺾이고 노예 생활을 못 빠져나오는데 피제사 드리고 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나오게 됐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영생을 얻어버렸고 현재 완료입니다. 구원 받아버렸어요. 완전히요.
애를 한번 낳고 끝이지 못생겼다 도로 집어넣었다 이거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조금 전에 히브리서 9장 27 심판이 있다 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지옥 면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요한복음 8장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인데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고 시인할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탈북자 넘어와서 한국을 보고 잘 사는구나. 북한에서 늘 속임을 당했는데 난 자수합니다. 공산주의 포기합니다. 주체사상 포기합니다. 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기를 자수합니다. 이 한마디에 시민권, 정착권 다 나오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인생을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겠다.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리고 어린아이 찢어집니다.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종이 한 장이 약하거든요. 바람에 날려가요. 그런데 여기 본드 칠해서 시멘트에 딱 붙여놓으면 벽과 함께 단단해져 버린 것처럼 연약한 내게 예수님을 모실 때 강한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질 줄 누가 알겠어요?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될 줄 누가 알겠어요? 어떤 급한 일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갈라는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같이 알아버리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빼앗았어요. 동생 죽이고 동생 부인 빼앗으면 되겠느냐 했다가 그 말 한 것 때문에 갇혀 있다가 목이 잘렸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알면 우리는 늘 정치 똑바로 해라 하면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운동입니다.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안다 그랬어요. 엘리야로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거든요.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 아합 임금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50부장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모시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했을 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릴지라 불타버려요. 50명이 또 50명 보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도 살릴지라 또 50명 또 불타버려요. 엘리야는 말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예수님을 엘리야같이 알면 불을 체험해야 된다. 불로 신비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 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에레미야서나 에가서를 읽어보면 불쌍한 사람 막 도와주고 닦아주고 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밥 먹여주고 모욕시키주는 나쁜 게 아닌데 생명 주지 아니하면서 복음 희미한데 그걸 열심히 하면 안 되어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면 건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죠. 절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면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사단이 꺾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공기가 있는 것처럼, 전파가 있는 것, 정신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도 계시고 천사도 활동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사탄은 우리 영을 혼미하게 해버린대요. 제가 북한 선교 25년째 하고 있잖아요. 백령도 내가 바로 앞에 북한이에요. 장산곳. 거기서 우리나라 방송을 다 볼 수도 있을 텐데 방송을 못 보도 차단을 다 시켜놔요. 북한에서는.
사탄 마귀는 은혜 못 받게 우리 영을 혼미케 해서 혼미해져야만 헤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늘 오늘 또 나를 혼미케 하는 사탄 마귀, 이 귀신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그부터 꺾어놓고 시작하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칼로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오늘 사랑의 교회의 박용배 목사가 강단에 서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셨다고 하면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어느 대학 출신이지, 몇 병짜리 살고 있지, 차는 어떤 가지고 있지, 자격증 몇 개 가지고 있지, 통장에 돈을 얼마나 저축해 놓고 있지, 하나도 안 물으셔요.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딱 하나 물으셔요. 이거 물으시면 우리 또 헷갈리게 대답합니다. 아, 예수님 잘 믿으면 막 세례요한 같이 막 정의운동, 사회운동 해야지요. 엘리야처럼 막 불을 체험해야지요. 어려운 사람 막 찾아다니면서 그 발 닦아주는 거 해야지요. 에레미야처럼. 틀린 오답입니다. 틀린 답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원어에 보면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의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 침시할 때 기름 부었어요. 왕이 침시할 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죄 문제 해결해 준 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했습니다. 사탄을 꺾는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이 침시할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만난 참 선자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할 참 제사장 되시고 사탄을 꺾으신 참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자입니다.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 떠나면 저주예요. 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요. 나무가 흘 떠나면 죽잖아요. 새가 공중을 떠나면 죽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려요. 왜? 세상 것 먹음직, 보감직, 탐스러 그게 좋아가지고. 하나님 떠난 자체가 저주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난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사탄이 주는 온갖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저주, 운명 사주팔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으면서 운명이다 죽어버린 거죠.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탄이 그리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사단 문제, 저주 문제, 하나님 만나는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70인 제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 10장 1절로 2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12사도 외에 12사도를 부르셨는데, 12사도는 요즘 말로 목사들입니다. 목회자입니다. 12사도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갈로한 두 번째로 70인 제자들을 세우셨는데요, 예수님 직접 세우신 거예요. 70인 제자를 계속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 70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현장에 전도 실습을 보냈었어요. 보내주시면서 가서 복음 전하고 와라. 그들이 돌아와서 흥분해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17절로 20절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 여러분, 귀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귀신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자기가 지금 죽도록 당하면서 싫어합니다. 사탄 마귀는 대장이고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는 대장이고 밑에 쫄병하는 보고 귀신이랍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말은 같지만 표현이 다른 것처럼 타락한 천사를 사탄, 하나님 표현했어요. 마귀, 사탄 마귀랍니다. 쫄병노라는 귀신이랍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야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귀신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왕자고 공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큰 배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배경, 보좌의 배경.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1600년 동안 40명이 받아 적었어요. 40명의 지정의를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했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뷔페 식당 가서 음식 다 구경하고도 안 먹고 오면 뷔페 식당 가본 거지 구원 먹은 게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한국 넘어와 있어도 자수 안 하면 간첩이에요. 자수해야 시민권 받는 것처럼 계란이 암탉이 모이만 먹고 내는 무정란 후라이면 해먹어요. 풍부해서 썩어버려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암탉이 짱따가 살면 내는 유정란은 풍부했으면 뿅알이 돼서 나옵니다.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예수 생명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 받았으면 성령 충만해서 구원 받았으면 70인 제자가 되라. 12사도는 목회자라면 70인은 평신도 중직자입니다. 아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앞으로 중직자들 70인 훈련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목회자는 아니지만 70인 중직자들처럼 나도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좀 접수를 받아서 오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뒤에 훈련을 좀 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지역에서 멋지게 쓰임 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70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 가는 데마다 사람 만나죠. 무인도에 살지 않은 사람 만나죠. 이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예수 생명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까? 확인해 봐야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죠. 훈련 받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70인처럼 정말 멋있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산동네에서 개척해서 31주년 동안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